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들이 이제 가곡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대구의 금호강변이었으니까 강가에 밤에 나가서 고성방가를 하는 게 저희들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면 보리밥부터 청산에 살리라, 그리운 금강산 이런 가곡들을 막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을이 되면 그것도 가곡도 계절에 맞춰 곡이 있잖아요. 봄 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꽃바람 꽃바람 마을마다 부누니 불어오라. 너무 신나는 노래들이에요. 가을 노래는 약간 좀 서산합니다. 그 중에 늘 가을이 되면 이 곡을 자주 부르곤 했어요.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고 말리 바람이 산을 돌아 가을은 깊었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목성이 옛날만큼 안 나오네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 쌀쌀해지면서 겨울로 이제 넘어가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기러기가 울어서 얘는 하늘구만이 그렇게 넓은 하늘 펼쳐지고 가을 하늘 펼쳐지는 그런 좋은 계절인데 가을이 깊어지면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어디 갑니까? 집에 갑니까? 한 사람도 너도 가야 되고 그 다음 나도 가야 된다. 겨울,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있는 그런 느낌의 가사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앞사람이 가고 또 뒷사람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 있을까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이 연장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5세였는데 여기 45세는 다 훌쩍 다 뛰어넘었었잖아요. 그 45세니까 환갑잔치하고 진갑잔치하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명이 연장되어서 70세, 80세, 이제 구순을 이렇게 막 보면서 살고, 이제 더 기분 높게 땡기면은 100살 돌파하고, 더 좀 사시면은 120세까지는 막 현대의학이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에 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피해갈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피해갈 수 없는 그 길을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기독교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불교 같은 종교는 굉장히 포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불교는요, 기독교가 막 전파돼 들어오는데 별로 방해를 안 했어요. 우리가 절에 가서 저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에를 쥐 끊어놓고 십자가 다 그려놓고 이렇게. 우리가 절에 가서 방해를 좀 많이 했지만은 불교는 굉장히 포용성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방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종교 전쟁이 없이 지금까지 복음이 이만치 들어오게 된 거예요. 고마운 거죠. 성탄절이 되면 심지어 절에서는 축, 성탄, 프랭카드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례로 그러면 우리도 해야 안 되나 해서 축, 석가탄 신일 붙여주니까 우린 좀 끄짐직해서 붙여주지 못하고. 불교는 굉장히 포용성이 있는데 기독교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백혈병이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혈액에 암이 생기는 거지요. 이 백혈병에 탁월한 치료약이 나왔어요. 탁월한 치료약이 나왔는데 이게 그 약이 특허에 묶여 있는 거. 그래서 백혈병을 치료를 하려면 그 주사 한 번 맞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씩 들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탁월한 약이 있는데도 그 약 주사를 못 맞고서 죽어갑니다. 간이 나쁜 사람들은 간이식을 하면은 생명이 10년씩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은 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간이식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식하면 되는데 하면서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고 가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리, 그것을 우리에게 개발하시다고 합시다.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진리를 터득하려면 1인당 100만 원씩 내라. 영생물살을 얻으려면 100만 원씩 내라. 그래도 백혈병 약보다는 싸게 받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공짜로 풀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열심히 노력하고 참선하고 수행하려고 그렇게 해라고 안 하시고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믿어라. 주님이 이 믿어라는 말을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말아 믿어라. 근데 그걸 못 믿겠거든.
그 다음 말씀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믿는데 돈 듭니까? 수억을 갖다 바쳐야 됩니까? 믿는데 여러분 여러분 무슨 대가적으로 해야 합니까? 주님은 누구에게나 열어줄 수 있는 고귀한 진리를 주셨고 그것을 특허해놓고 얼마 내고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받을 수 있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독선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을 때 얼마나 아픈 줄 아나? 창으로 콕 찔리고 머리카락은 찔리고 채찍에 넣고 니도 안 맞아볼래? 이래 고생해서 너희에게 주는 구원이니까 너희들 승환교회에다가 100만 원씩만 갖다 바치라. 좀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래 하셨다면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어쩌면 독과점 구릉포에 문방구 중에 독점집이 한 집 있습니다. 유혹시권 살인의 우리 문구입니다. 공책 한 권 파는데 저 시내에 가면은 2,000원에 파는데 권사님은 구릉포에 우리 집밖에 없으니까 4,000원 부릅니다. 그럼 독점의 피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폐라고 할 수 있겠죠. 권사님 안 그러지? 그러면 적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바가지 씌운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 구원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믿음이 얼만큼 돼야 됩니까? 믿음이 얼만큼 돼야 됩니까? 1절에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도마가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과 3년 한솥밥 먹었는데 이 어른이 하신 말씀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믿음의 말입니까? 믿음 없는 말입니까? 네, 믿음 없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 옆에 있던 빌립이 또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장탄식을 하시면서 아이고 두야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도마의 믿음이나 또 빌립의 믿음이나 우리 수준이나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좀 비슷하네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했으면은 내게도 믿음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믿음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을이 지나면 계절의 겨울이 시작되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겨울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지만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거룩한 처소에 시간을 들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 천국에 너희를 위해 집이 많이 지어져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 너희가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해서 다 예비가 되면 너희들을 내게로 불러들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 주겠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래 보면은 저러는 안 될 것 같아. 저 정도 믿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 내 눈이고. 예? 그거는 제 눈이고 목사인 제 눈이고 하나님의 눈은 지금 어떤 눈입니까? 지금 믿는 동 많은 동 싶은 빌립에게도 아리까리한 도마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할 때에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 가운데서 천국길을 가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설가이고 문학가이신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그랬어요. 젊은이는 뭐하고? 늙고 늙은이는 뭐하고요? 죽고. 그래서 주원이는 자라고 신혜련 지사님은 좀 있으면 늙고 그리고 주호의 할매는 죄송하면 죽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근심하지 않는 것은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확신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무엇이고 길이고 내가 곧 무엇이고 진리고 내가 곧 무엇이고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본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로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더니 현지 가이드가 이렇게 저렇게 지리를 안내해 준다고 선교지 탐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찍이 빠듯하니까 깜깜한 방에 다른 선교지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동을 해가는데 그만 후레쉬의 라이트가 다 나가버렸어요. 깜깜하고 암흑천지인데 길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외칩니다. 어디가 길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가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입니다. 네? 내가 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가이드만 방향을 알고 있고 가이드하고 같이 가는 것만이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서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가는 여정에 길이 없어요. 바람이 확 치면은 모래 폭풍이 몰려와서 이걸 확 덮어버리고 저걸 확 덮어버리고 길 만들어 놓으면 사라져버리고 만들어 놓으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뭐가 길이 돼주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길 돼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게 머물고 구름 기둥이 가면 가는 대로 따라가면 그게 가는 걸음이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개척해서 그냥 아주 자기 인생을 막 남들이 따르는 턱 위에서 살지 않고 뚫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었습니다. 네. 그분은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지금 죽음 너머에 갔다가 영생을 주는 그 길을 지금까지 만들어진 적이 없고 열린 적이 없는 그 길을 주님은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면서 주님 그분이 길인 것입니다. 무슨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길, 만들어진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천국 길을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라, 지키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주로 지키라는 진리가 많아요. 지키라, 살리라. 지키라, 생명을 얻으리라. 지키라, 축복을 받으리라. 지키라는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10계명으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똑바로 섬기면 주어지는 축복은 따라서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생명을 얻는 계명이 주어져 있어요. 지키라예요. 근데 5부터 10계명까지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계명인데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생명을 얻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물질의 축복이건 장수의 축복이건 하나님의 복 주심 속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신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주로 믿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왜 믿으라는 진리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지키라는 진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지키라는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길을 가시게 열실 거예요. 문제는 이 지키라는 진리를 지킬 인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지키라는 계명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지켜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 지키라는 계명을 지켜낼 사람이 여기도 없고 저 바깥에도 없고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요. 지키라는 계명을 다 지켜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요, 아무도 이 지키라는 계명을, 진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 이르러서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따라서 믿어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다 쏟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믿어라.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어라. 믿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믿으면 속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10계명의 양쪽 1부터 4계명까지 주려고 했던 게 뭡니까? 따라서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5부터 10계명까지 지키면 주시려고 했던 게 뭡니까? 축복이잖아요. 생명과 축복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생명과 축복이 막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그 다음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지킬 힘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민주원이 보고 야, 요거 들고 너가 엄마 갖다 줘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자, 주원이 보고 야야 이거 들고 너가 엄마 갖다 줘라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자, 민주원이 보고 이놈의 테레비 들고 너희 집에 들고 가라 하면은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뭐 하잖아요. 우리가 지키라는 계명 앞에서 분명히 그것이 바른 길인 거 맞는데 옳은 것이 맞는데 지키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키라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모든 저주도 다 받으시고 모든 징벌도 다 받으시고 모든 짐도 다 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제의 은총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사제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못 받을 하늘의 복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지키라. 이 정도 되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고상희 장로님 보고 장로님이 텔레비 좀 치워주세요. 이러면은 장로님 무슨 수를 동원해서 치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뭐 누구 강만중 지사 누구 불러와서 같이 치우든지 날 불러서 목사님 같이 하시다가 치우든지 하면 치우시면 치워질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늘의 축복이 주어져서 우리는 천국길을 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만이 아니고 길 되신 주님이 진리가 되신 주님이 생명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을에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 또 다른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가을 되면 온 나무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호동과 돌태를 지나가면 이제 나락추수를 하고 있더만요.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인생도 인생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실을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생에 오늘 그의 마지막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님도 자신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령 의지에서 하나님의 생명 의지에서 그도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둔 열매는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본인이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천국 가시는 본인이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두 번째 열매는 제자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제자들. 예수님은 12제자와 500여 제자와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세워오시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들 중에 때로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갖는 여정 안에서 인생의 가을을 맞이할 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동일합니다. 한번 따라서 내가 열매해야 합니다. 내가 열매가 돼야 돼요. 네? 주님이 천국 앞에 와서 야 쭉쟁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곤란한 문제잖아요. 알고 기다고 칭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삶을 성품이 나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내가 열매인 증거예요. 내가 열매인 증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저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이 열매가 돼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큰소리 치고 했다.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좀 더 가정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사는 동안 내 가정은 복음 앞에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민주원이 같은 애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예? 그냥 할매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지만은 머리 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그거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그 영혼을 잡고 있는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되기도 하고요. 예? 여러분이 많은 희생도 필요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가 하는 일 통해서 열매가 나야 됩니다. 네. 그가 하는 일.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라는 이 소중한 자리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열매가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저는 여기서 나야 되지요. 여기서 나야 되고.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짓는 삶의 자리라는 곳에서 그 생활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열매가 거두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물질에 관한 열매들은요,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계에 관한 열매들은 지금부터 노력하면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관계에 관한 열매들은요, 여러분 지금 조금만 마음 쓰면은 엄청나게 거둘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둘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요, 따뜻한 말 하기 시작하면, 가는 말이 고우면 점점 더 무슨 말도 좋아집니까? 오는 말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열매들은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고 조금만 마음을 쓰고 조금만 애를 쓰면은 엄청나게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은 열매가 아니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돈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지만은 하나님은 돈이 열매가 아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열매는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성품이 열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는 우리가 영혼을 얻는 것을 열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열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날에 이것들이 가득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계절의 가을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지나가게 되고 차가운 겨울이 올 겁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3월달 되고 4월달 되면 또 깨꼬리가 울고 춘삼월 허시절로 돌아갑니다. 매번 이렇게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을은요, 직선이에요.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봄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가을은 가을이 지나면 곧 겨울로 가고요. 겨울이 지나면 그리고는 우리는 차가운 땅 속에 있겠지요. 또는 한 줌의 재가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이러한
하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고요. 주님은 가시관에 찔리셨고요. 주님은 창에 찔리셨고요. 주님은 죽음에 드셨고요.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고요.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놓은 생기를 따라서 이제 새롭게 살아라. 새 인생을 열어주노라.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노라 하시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에 애들만, 여기에 돈 많은 사람들만, 여기에 배운 사람들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 저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열어준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참 이렇게 느끼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 감격하면서도 신앙 안에서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정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요. 다 은혜로 허락해 준 거예요. 너무 쉬워서 하찮게 보여서 그렇습니까? 네? 무속인들은 기도를 했다 하면은 밤을 꼴딱 새고서 기도하고요. 무속인들은요, 기도를 안 하면 그가 섬기는 그 신이 괴롭혀가지고, 지난번에 안동에서 온 그 처사분 그분은요, 보니까 거의 100일 가까이를 잠을 안 재웠다 하더라. 그 신이. 잠을 안 재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려워서 그 신을 섬기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리고는요, 그 무속인이 섬기는 그 신들은요, 그 사람이 생명이 다할 때 용도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용도 끝났잖아요. 용도 끝났기 때문에 그 신이 그 사람 따라 죽음까지 함께 가줍니까? 매몰차게 버려버립니까? 버려버려요. 그래서 그 신들이 뭐 조상신 해가지고 할아버지 신이고 뭐 할머니 신이고 그러는데 다 가짜인 거예요. 네. 진짜 할머니는요,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안 사랑하는 게 완전히 다 나와요. 가짜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영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 너머까지 함께 하시고, 가장 힘들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심지어 죄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으라도 거기에서 우리 건져 올리시고 좋으신 아버지인 겁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와 우리가 믿음 안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걸 믿고 믿음 가지고 한 발짝을 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진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펼쳐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살아낸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사실은 인생에 사실 좁은 길을 약간 걷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이 정도입니까? 불의한 도리입니까? 사람이 살아야 될 아주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이지, 이 세상이 잘못돼서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고 죄지으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은요, 정도라고요. 바른 길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길을 걷다 보면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 길 안에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도고 열매 맺는 길이고 인생의
뒤로 가면 갈수록 보람 있는 길이고, 내 삶을 풍성케 하는 길이라면은 힘들어도 그 길 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힘들어도 그 길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길 가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은 인생 무상을 말하지 않아요. 옆 사람 얘기합시다. 인생 무상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올 때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다 준비시켜 보냈습니다. 다 준비시켜 보냈습니다. 고귀한 영혼을 주시고요. 어린 아이들 기도하면서 막 환상이 막 열리기 시작하면요, 얘들이 예언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머리가 트여서 그쪽 길을 이어가고요, 손재주가 있는데 길 트이고요, 자기 인생에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을 다 주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인생 좀 더 살아보면, 와, 내게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것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올 때도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내 인생의 열매였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신 내 인생의 열매였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주님이 함께하셔서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이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신앙 안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함께 서 있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될 열매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에는 이런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980년도 3월 달에 프랑스 파리의 브레셀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하는 지성인이 폐에 물이 차서 죽어갑니다.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입원해 있는 동안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고통 속에서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닌가 라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의 가족도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폐주종이고 당신 곧 죽는다 그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악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4월 16일 날 생명이 다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왜 사르트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그 사람이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전혀 자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얘기했습니까? 한 시대의 지성인이어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의 지성인이어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 식물인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생전에 여인들을 데려놓고 그냥 음란한 일을 한 것들이 동영상에 확 떴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그의 무엇을 못 이기는 겁니까? 죄성을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발달해서 돼지 똥, 소 똥, 그거 냄새나는 거 전에는 바다에 갖다 버리다가 바다에 투기 못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고심을 하면서 비료 만들어 친환경 비료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기술이 더 발달했어요. 그 돼지 똥 그것을 발효시키면은 메탄 가스가 나옵니다. 그 메탄 가스를
액체화시키면 메탄올이 돼요. 메탄올을 2개를 모으면 휘발유가 됩니다. 그래서 대치동 가지고 지금 전기도 만들고 대치동 가지고 휘발유도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달했냐. 보세요. 이 볼펜이에요. 이 볼펜을 포항공대에 있는 입자 가속기에다가 넣고 돌리면 이걸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놀랍죠? 고상희 장로님 건축 일을 하시니까 건축 절삭 공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드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자르는 그런 난들도 있고요. 그 난들 안에 인공 다이아몬드가 다 박혀 있습니다. 자연에서 캐낸 그 다이아몬드면은 비싸서 못 달 건데 공장에서 그냥 높은 압력으로 찍어내서 만든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박혀 있어서 그걸로 벽 자르면 찍 잘라져요. 잘라버리면 잘라지더라고요.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해 있고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시체를 다 이렇게 고운 평창안에서 딱 만들면 보석을 만들 수 있는 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 안 치르고 그냥 고운 고압에 꽉 쪄서 한 줌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가고 있어요. 하지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그건 해결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특허를 내셨습니다. 당신이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죄가 해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대로 인생의 무상함을 고백하게 되고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대로 인생의 무상함을 고백하면서 쓸쓸하게 쓰러져 가는 거예요.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너도 가고 나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요. 그 천국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신앙 안에서 주님이 정말 주기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길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용서받고 천국길 가면서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기회를 선용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